오늘 말씀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장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훑어갈 거예요.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구조들만 뽑아서 스가랴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뭔가 좀 웅장하죠. 그 뜻이 다 풀어질 겁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인생들은 결단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결단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삶의 회개 인생을 이루어내고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아래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인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스가랴서 1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력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할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날의 빛은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인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은 변하여 개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야같이 될 것이며 또 그 땅이 들리고 그곳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되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 거주하리라. 사람들이 그곳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을 것이요 각 사람의 손이 자기 이웃의 손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들에게 닥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를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의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전체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제 읽을 장을 14장을 골랐냐면요. 이 14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그날에는 전쟁통에 오실 텐데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쪽 한가운데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수님 발이 한쪽 발만 예루살렘 동편에 서신다니까 굉장히 큰 모습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는요, 전쟁통에 오세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제 그 땅에 전쟁을 하려고 계속 올라올 텐데 1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서 있는데 살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에 속에서 소멸되되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되니까 쓰러지기 전에 이미 쓰러지기 전에 눈, 코, 입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핵인데요. 이게 100만 분의 1초에 무려 8333도씨의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이미 사람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핵이 무서워요. 그래서 핵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핵이 터지는 그 시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시느냐? 육신의 이스라엘만 구원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과연 육신의 이스라엘일 것이냐예요. 그리고 많은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무리들이 12지파 기후 이후에 많은 흰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 막 열방에서 막 오는데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12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이미 혼혈아예요. 왜냐하면 이세 뿌리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숨겨졌던 여인 있죠. 그 성벽의 꼭대기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았어요. 그 창녀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믿었기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떨었기 때문에 숨겨줘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의 씨에서 나온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명확히 따지자면요 혼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코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 사랑 고백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그런데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강대하고 너희가 커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연약하고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뭐라고 삼으셨냐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럼 제사장 국가는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통로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예요. 그걸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민족은요, 아담의 뿌리로부터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형제고 자매예요. 육신적으로는 싹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예요. 그 일이 있고요. 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죠. 바세바가 히타이트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래요. 원래 목적은 여러분들 찾으시는 게 에베소서 2장 14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분리되었다고 말하죠. 왜요? 믿는 신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함께 나온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나왔단 말이야. 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한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그것을 없애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의 새 사람. 어떻게 하나의 새 사람이 되냐고요? 18절 보면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면요, 그게 이방이즘, 그게 육신의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각각의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믿으면 그게 다 하나가 되게끔, 이게 육신의 이스라엘이든 육신의 이방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이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없어지면서 서양에서부터 우리 신학이 들어왔어요. 이 서양의 신학자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성경 기절이 그렇게 돼 있냐고요. 왜 그렇게들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신약이 존재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존재했는데, 로마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에요, 복음을 갖다 전한 거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이 이방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꺾어진, 그들의 불순종에서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 올리브나무를, 돌 올리브나무를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액을 받는 건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지 가지에 있지 않다는 거죠. 원 가지도 꺾이고 잘려 나갔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도 하물며 잘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짐이 너희에게 축복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나무가 뭐니? 예수님께 길거리 지나가다가요, 열매 맺힐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데 이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희한하게 여겼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는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가을에 열리죠. 사과도 가을에 열리죠. 그냥 사과나무를 저주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봄에 푸릇푸릇한 그 사과나를 보도 열매 없다고 저주해 버리시면 그냥 말라버리게 해버린,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 나무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나무잎에 새잎이 돋으면, 무화과나무잎에 새잎이 돋으면, 여러분들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겨났어요. 그 이사야서 6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냐. 근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국가가 하루 만에 생긴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그게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의 국가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잎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제 생명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에, 죽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에 새잎이 돋으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 새잎이 돋으면 이제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문 앞에, 여기가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저주예요. 겨울에는요 풍족해요. 열매를 맺고 풍족한데 여름에는요 사막 바람이 오고요 다 말라붙어요. 그래서 열매도 열리지 않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이룬 줄 알아. 그때가 되면 이제 문고리 잡고 있어. 문 열고 나올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계셔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화돼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기온이 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지구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막 사인을 보냈어요. 너희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 앞에 왔어. 다 왔어. 이제 끝이야. 이거 열면 이제 내가 갈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른 정신 차려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늘 말씀드려요. 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우리 아이 교회에서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교회는요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데려다 놓으면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해요. 부모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식 교회에다 밀어넣는다고 그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나오면 자기 새끼 변화시켜달라고 교회로 밀어넣어요. 제가 그랬어요. 통째로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요. 부모 변할 만 없으시면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부모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되면요, 교회는 자동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요. 원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안에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끝없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면서, 그 긴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자아가 죽어지면요, 상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남편과 자녀, 아내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시는 게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자동으로 살아나요. 자동으로 살아나요. 이 교회가 살아나야 밖에 나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때 노방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결단코 들어가지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올 거예요. 야, 니네 가정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에게 자꾸 상담을 하러 와. 그분에게 자꾸 얘기를 들어와. 그때 품어주고 자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자릿수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끔 그들에게 이방에 내어줬어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의 도시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불쾌히 여기노라. 내가 내 백성을 조금 불쾌히 여겼는데도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하고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또 외쳐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도시들이 번영을 통해 여전히 널리 퍼지리나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여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다시 거기를 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둘 그곳에 가서,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지 마. 내 이름을 둘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브라함의 타작마당이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산이 이삭이 바치라고 했던 그 산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산이 3개가 같이 있어요. 그 산들 중에 하나에 가서 예물을 바칠 때 그 산이 이삭이 바쳐졌던 산이고,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인데요. 이삭이 바쳐졌던 장소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는 조금 달라요. 같은 산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루살렘 성전 밖이에요. 이삭이 바쳐졌던 그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귀절을 찾아가면, 영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양이 돼서 제물이, 스스로 힘셀프예요. 스스로 양이 돼서 제물로서 준비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양은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근데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해요. 스스로 제물의 양이 되셨다 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고요? 에덴에 선악과가 있던 자리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불순종했던 그 자리예요.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아담이 와서 죄를 지어 범죄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을 이루어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천년왕국 예루살렘 동일하게 여기 세워집니다. 에스겔서 47장 가보실래요? 성전을 측량을 해요. 근데 그 성전은요, 지금 땅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성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40장부터 47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그것들 측량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동문은 닫아놔요. 하나님이 드나시는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맑은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풀로 차서 도저히 헤엄쳐서 많이 건너갈 수 있는 그 큰 강을 이루는데요. 그 물들이 흘려가면서 계곡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주변에 막 생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에스겔서 47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이 잎사귀들은 세상을 살리는 약초가 될 거래요. 이게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요.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1장 16, 17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주 군대들의 주가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남자가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을 보기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곳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가노라. 그런데 3, 4,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니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하러 나가며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거리에서 사람이 거주하리라.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택하셔서 그 땅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도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리라 해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 계시록 새 예루살렘 내려오죠? 예루살렘이 있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내려와요. 이스라엘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건드리건 육신의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건 그거는 그분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지 보세요. 11절, 2장 11절.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민족들이 뭐예요?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군대들이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7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군대들이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군대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왜 자꾸 군대들이 주예요? 예수 믿는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군대다. 지저스 암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군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막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군대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그곳의 거리에서 노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리라. 군대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보기에는 놀랍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놀랍겠느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거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가면 늙은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여긴 늙은 사람이 있죠? 천년왕국 제가 계시록할 때 설명드렸어요. 천년왕국에 지배계층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 스가랴서에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곳곳에 좀 몇 군데 설명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나라들이 그런 말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나라 말들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힘겹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가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고통받는 게 없어요. 근데 고통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스가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절부터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는 장막절을 지키리라.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나의 절기는 영원히 지킬 나의 규례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도 하늘나라 가도 이 절기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여지껏 개척교회를 그 10여 년 전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지만요, 제가 11조 감사헌금 외에는 그 어떤 헌금도 단 한 번 걷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부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때부터 그 수많은 헌금들이, 이름들이 정말 셀 수도 없는 이름들을 갖다 붙여놓은 그 헌금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없어요.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래서 올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진짜 회복시키는구나. 이 절기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못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초막절 지나가면서 감사하면서 못 깨달으셨습니까? 야, 이 절기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구나. 그래서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이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를 치부시켜버리냐고. 성경에 버전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절 없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물이 되신 거예요. 첫 예물이. 유월절이요.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는 걸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살지 않는 사람이 절기 지킨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전혀들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감사를 찾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이번 연도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와, 이게 진짜 사람을 회복시키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릴 벌이 있대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이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예를 들었어요. 만약 이집트 가족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 뭐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들을 그들에게 내릴 거래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다시 설명드려요. 영원한 생명에 갈 사람들 자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도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 2개, 3개 통과하고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건 지옥 보내긴 좀 아까워. 천국도 못 데려가겠어. 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아버지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데 더 지옥 보내기 좀 아까워. 그들에게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존재해요. 이 땅에서 가장 예뻤던 순간으로 존재해요. 지팡이 그딴 거 없어요. 병든 사람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눈 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쩡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여기는 불완전하네. 왜 늙은이들이 있냔 말이죠. 왜 지팡이들을 짚고 있냐는 거죠. 기회 한 번 더 주는 그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이방 땅에 살았든 이스라엘 땅에 살았든 상관없이. 자, 그런데요, 스가랴서에 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어요. 9절,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 애곡과 같은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각각 가족대로 따로 다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찌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전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통곡이 일어나요? 철통같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재림 예수는 오지 않았다, 초림 예수는 오지 않았다고 믿지 않고 그들이 재림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이 초림 예수이자 곧 재림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이 쏟아지는데 평생 그 지켜온 그 율법, 그게 천국 가게 해주는 줄 채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림 예수라는 걸 그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통곡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큰 통곡이 쏟아져요. 하다드림몬에 있던 계곡에 있던 그 폭풍의 신한테 장자를 바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엄마가 얼마나 울어댔겨요. 행복하고 우는데 그런 통곡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다 그 순간에 다 회개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요. 이들이 싹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들도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유대인들은요,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사람들이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께 못 가요.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들을 회개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이 딱 이루어진 건 주의 날이 바로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돼요. 예수님의 통치.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지배 계층으로 들어가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하는 그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살아낸 사람들. 여러분들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9절 다시 찾아보세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정해진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라 해요. 예, 그들이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때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건져내주고 다시 살아내라 하는 거죠. 왜 고통이 따라와요? 왜? 자아가 죽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내세요. 천년왕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이요, 데려다 놓으면 다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요. 왜 무저갱에 가두는지 아세요, 여러분? 맨날 사탄 핑계 대니까. 죄 지으면서 사탄 핑계 대니까. 너희가 죄가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사탄 무저갱에 가둘게. 1000년 동안 죄를 누가 짓는지 정확히 봐라. 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1000년이 다 차면요, 사탄이 반드시 놓여요. 천년왕국 안에 그 1000년 지나고 나서 사탄이 놓일 때 그때도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자만 거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사람들이 이제 갈라져요. 이제 영원한 지옥과 기회 2번 없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거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지옥과 천국 갈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책을 다 펼쳐놓고 죽은 자들이 받아도 죽은 자를 다 토해놓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한 자는 선한 자의 심판로, 선한 자의 부활로, 심판자는 심판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불순종한 자는 불순종에 싹 다 기록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 기록된 대로 성취하고 가셨죠. 신약을 말씀대로 성취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기록에는요, 성취되었느니라, 성취하셨느니라, 성취하셨느니라, 성취하셨느니라. 그분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제거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쫙 기록하세요. 왜요? 왜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이 정확히, 그 사람의 죄가 제거지는 그 삶을 정확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자 헌신봉사 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야만 그 사람의 자아가 죽어져요. 아이를 주시고 아이 키워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아이로 인해서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 어떤 선교사님은요, 피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그렇게 생긴대. 애가 7이야. 자기는 피임을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대. 넌 애 키우는 게 사명이다. 왜요? 그 사람은 아이 키우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노숙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부모를 모시면서 그 속에서 자아가 죽어질 수 있고요. 어떤 분은요, 아주 사악한 남편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주 못된 아내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병을 고초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 후의 일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생명이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록된 그대로, 스데반은 돌맞기로 기록된 그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 기록된 그대로 이루고 가실 것처럼 여러분들 삶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꺾어짐이 너희에게 풍요함이 됐거든. 그들이 회복되면 너희 이방 땅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 말고는 무슨 일이 있겠니? 더 큰 부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요, 맞물린 부흥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 환란과 이스라엘 부흥과 열방의 대부흥이 쓰나미처럼 쏟아질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끌려 사는 인간들 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내가 마음이 육신에게 끌리는 데 가 있는데요,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는 인생들을,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들을 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온통히 예수님께 가 있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결단코 딱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요, 여러분들 무슨 교회 다닌다고 뭐 평안해, 난 이대로 살면 다 돼. 아니요, 제가요 이 교만 때문에 씨름을 해요. 우리 안사모님은 그걸 모르셨대요. 왜 저렇게 교만 잘하고 계신데 왜? 그랬더니 본인이 죄로 한번 빠졌다 나와 보니까 그 죄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죄가 빠졌던 그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 듣고 통곡하고 죄와 씨름하고 벗어나고 나왔더니, 내가 이렇게 쉽게 죄로 빠지는 사람이고 누구든 간에 교만으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교만과 씨름하시는구나.
그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죄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고 그 경험을 하니까는 다시 그 자리에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 보는 인간 반드시 찾아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찾아내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 교회들은 너무 죄에 대해 낙관적이고 너무 죄에 대해 방만하고 방관해요. 아주 오만방자예요. 교회만 다니면 된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는 그 말처럼, 바울이 나는 정말 악한 쓰레기다라고, 나는 교만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회개하는 인생,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면요, 정말 불쌍한 인생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살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는 사람들을, 다 이런 사람들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거든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가 보이는 그 자리, 그래야 계속 바뀌는 인생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시는 자리. 그런데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죄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신비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가려져요. 우리 안사모님 하나도 안 보이더래.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했대요. 안 보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 그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한 인생 사는 사람, 그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대단한 특권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여겨요. 이 교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했거든, 정말 내 안에 그 죄가 없는지 들어가서 먼저 무릎 꿇으세요. 그거 먼저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시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이 얼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 불순종이요, 고난이 없으면 죽어도 안 꺾여요. 이게 얼마나 질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 영광이 도대체 뭔지. 자랑하는 게 영광입니까? 맨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딴 말 진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거 많이 해놓고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딴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 영광 받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겸손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통로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땅에 예루살렘이 옵니다. 이 땅에서 해결합시다. 천연한 것 가지 맙시다. 한 세 사람이요, 한 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예배요, 삶이 예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주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주님, 이 땅은 짧습니다. 나그네 길에 희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희망 두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결단코 상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